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파괴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영적인 구심점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체절명의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의 역사는 결코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 암몬 족속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피폐하고 고달팠습니다.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적 열정이 점차로 식어가는 가운데 결국 성전 재건의 역사는 절체절명의 그러한 일이었지만 성전 재건에 여러분 기초공사만 마치고 터만 닦아놓고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중단된 채로 여러분 무려 15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때 포기해버린 그리고 방치된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하고 나타난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예요. 이 두 사람의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백성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면서 지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520년에 다시 주전 520년에 성전 재건이 다시 착수가 되어서 5년이 지난 주전 515년에 솔로몬 성전에 이은 두 번째 성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 성전이 비로소 완공이 되게 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독려하는, 그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죠.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 법정이 선지자의 눈앞에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모시고 선 천사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룩한 대제사장의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지든나 입을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러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는 그러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는 추한 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고 사탄이 대적한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여호수아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자들인지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참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여호수아는 아무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 모든 참소 앞에서 그 어떤 자기 변명도 그 어떤 자기 합리화도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사탄이 고소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참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도 합리화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절망 가운데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새롭게 깨달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도 예리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검처럼 날카롭고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바늘에 살짝만 찔려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물며 칼이, 날카로운 칼이 내 영혼을 푹 찌르고 들어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영혼과 골수를 찌르고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더러운 모습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죽는 게 아니라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냥 괜찮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말할 수 없이 추하고 더러운, 사탄의 참소 앞에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바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부심과 그럴듯한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질 않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탄의 참소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갖다 입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더러운 옷, 냄새나고 추한 넝마 같은 거지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가져다가 탕자에게 입혀주는,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름다운 옷을 입힌,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사탄은 참소하지만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죄인이라고 계속 고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하심과 은총으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신분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성전 재건을 이끌어 나가야 할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무슨 말입니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일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이란 말은 다른 가능성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다.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원자폭탄 개발하는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는데,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원자폭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원자폭탄을 개발한 미국의 과학자, 물리학자죠.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 사람을 다룬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핵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나서 오펜하이머는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뇌에 찬 그러한 독백을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핵폭탄, 원자폭탄, 단 하나의 폭탄, 단 한 발의 폭탄이 단 한순간에 수십만 명을 몰살시켜버릴 수 있어요. 원자폭탄 하나가 폭발하면은요, 반경 수십 킬로미터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방사능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집. 원자폭탄은 죽음의 불이요 파괴의 불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려요. 일본이 바로 오펜하이머가 개발한 단 2발의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단 2발의 원자폭탄을 맞고 그대로 주저합니다. 결상전을 하려고 했다가 원자폭탄 2발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불이요 파괴의 불인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불을 가진 자가 강자예요. 이 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이 죽음의 불, 파괴의 불을 가지려고 안간 힘을 쏟습니다. 북한도 그래서 이 불을 가지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정반대의 불이 등장합니다. 정반대의 불. 파괴의 불, 죽음의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 생명의 불, 구원의 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불이 등장합니다. 그 불이 뭐죠?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파괴의 불, 죽음의 불이 아니라 생명의 불이요, 구원의 불이요, 능력의 불이요, 치유의 불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 그 불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구약 성경 엘리야의 제단에 임한 불이 바로 이 성령의 불이고요. 신약 시대 제자들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이, 오순절에 임했던 불이 바로 이 성령의 불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결의 불, 능력의 불, 그리고 승리의 불.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리 무가치한 사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불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 땅에 천국을 세워나가는 천국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을 가져야 할까요? 세상이 가지려고 하는 죽음의 불, 파괴의 불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불, 구원의 불,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불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스가랴가 살고 있던 시대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 시대, 파괴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거대하고 절정인 사탄의 회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죠. 체념 속에서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한국교회가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지금, 여러분이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너져가고 있어요. 무서운 속도로 쇠퇴의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 통계위원회에서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말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몇 명이냐면 23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3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우리 교단의 성도 수가 얼마냐면 300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70만 명이, 7만 명도 아니에요, 70만 명이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4년 후 2027년에는요 200만 명 이하가 된, 그리고 10년 후 2033년 반토막이 납니다. 160만 명 이하. 지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태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전혀 없어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 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아마 20년, 30년 후에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찾아보는 굉장히 드문, 가끔 가다가 뜨문뜨문 보이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 현실, 또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목사인 저의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시대의 대세, 흐름을 내가 어떻게 막겠냐? 안 된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패배주의 의식,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못한다, 그런 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지레, 두려움에 질려서 두 손을 놓고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전략이 아니라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젖어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져서 사탄에 져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빅토리어스 처치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 원어의 뜻을 그대로 지켜가면 지옥의 문이 결코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여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주님의 교회인데, 아무리 사탄이 회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님의 교회는 결코 지옥의 문이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은 패배주의 의식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자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전주중부교회가, 전주중부교회 성도들이, 목사인 저부터 성령의 불을 받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 자신만 놓고 보면 불에서 꺼낸 끝은 나무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성령이 날 붙잡으시면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크게 떠서, 영적인 눈을 크게 떠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 생명의 불이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모든 중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